그때 마침 두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요한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며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려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세 번째 시간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시면서 회개하라 라는 얘기가 계속됩니다. 그런데 이 회개할 사람들이 누구냐? 제사장들이냐? 아니면 죄인들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병든 자냐, 그리고 고통을 받을 자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처음에 하시는 얘기가 제사장들한테 너희는 벌을 안 받아서 어려움이 없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선한 사람이냐? 그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와 그의 돌보심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 여기서 보면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여인.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만 감히 제가 죄를 많이 지어서 이랬는데 내가 이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스스로 하늘을 향해 기도를 못하는 자들. 그래서 이 자들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그리고 이들을 안식일 날 고쳐주면서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들한테 힘을 주는 것이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다. 누룩에 대한 것, 겨자씨에 대한 것.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13장에 있는 말씀은 회개에 대한 것이죠. 회개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그 회개의 마음을 계속 갖고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겨자씨처럼 하찮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이와 반대로 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바리새인들한테 회개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회개하지 아니하는데 자기들은 벌을 안 받아요. 그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데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칼날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지만 이를 기르는 이 나무를 치는 사람은 1년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지금의 실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의 주제는 그러니까 분명히 회개하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거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권면을 받은 사람 중에 마음에 찔림이 있는 사람들, 그들이 공개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그 마음의 찔림을 넘어서서 회개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오는 것이죠. 그죠?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어떤 바리새이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헤롯은 이제 세례 요한을 죽이기도 한 사람이죠. 그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지금 갈릴리 여기와 이두메를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려요. 예루살렘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갈릴리를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가 헤롯의 아들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당신과 같은 사람을 또 헤롯이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라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31절 곧이라는 것은요 앞에 있는 얘기와 연관돼서 바로 진행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30절에 뭐라요? 보라 나중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28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리라. 여기서 이를 가는 사람들, 슬피 우는 사람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죠?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그래서 곧 그때 이 바리새인들이 계속해서 이를 갈아요. 그죠? 먼 날에도 이를 갈지만 지금 이를 가는 거죠. 왜 그런지 알아요? 18년 동안 허리가 구부러져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은 그 여인을 죄인이다. 하나님이 네가 죄를 져서 벌을 주는 거다. 그것도 18년 동안.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여인을 고쳐주는 거예요.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죠? 회당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여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하셨다. 자기들의 말과 틀리는 거잖아요. 그죠? 여인이 고쳐달라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한 거예요. 자기들은 공개적으로 그동안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그들한테 회개하라. 계속 회개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여기 더 이상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에 대해서 한 가지 원인,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처럼. 그러니까 32절에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안식일날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었던 것처럼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누구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저 여우한테, 헤롯한테. 근데 헤롯이 그랬냐라는 거예요. 헤롯이 정말 그랬냐. 여기서 보면 33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헤롯이 의도냐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의도냐. 33절에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오늘과 내일과 모레 32절에 얘기했던 거죠.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즉 오늘과 내일 모레 귀신을 쫓아내며 고치다가 완전하여지는 내 갈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나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내가 죽을 장소는 예루살렘이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회개하라 너희들한테 얘기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안 죽는다. 헤롯이 나를
죽일 수는 없다. 아니, 죽이려는 의도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쫓아내는 사람은 누구냐?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슬피 울며 통곡하며 일을 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해서 하는 얘기인 것 같지만 너희가 많은 군중들한테 그동안에 존경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본인들은 축복을 받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했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얘기하니까 뭐라고요? 회개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4절에 더 얘기를 해요. 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옛날부터 그랬던 거죠. 그죠?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않았다. 즉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한 거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누구들을 얘기한 거예요?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나를 선지자라고 얘기할 텐데, 섬길 텐데, 사실 헤롯이 나를 죽이려고 하냐?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려고 하는 나를, 하나님 말씀을 이그러지게 거짓되게 증거하는 너희들이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5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라는 것은 내가 말한 것이 진실이 될 거다라는 거죠. 현실이 될 거다. 뭐 이런 거죠. 그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보라. 너희들은 지금 못 느끼지만 여기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될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것이 현실로 될 거다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AD 7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망하잖아요. 그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즉 재림에 대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만들려고 하나님이 오실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해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다 찬송해요. 그죠? 그런데 그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심판하기 전까지는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진짜 너희한테 내가 더 이상 말을 안 하겠다라는 거죠. 또한 다른 얘기로 하자면 더 이상 너희는 기회가 없다. 마지막 너희가 나를 볼 때에는 너희는 심판을 받을 거다. 뭐한 것처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황폐하여 지기까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나오는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그죠? 나를 따라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그죠? 나를 따라와라.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도에 대한 10장, 11장, 12장, 13장에 대한 얘기를 해요. 13장에서는 이제 마지막에 갈등의 마지막 순간이죠. 그죠?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누구한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그 자들, 바리새인들한테 군중들 앞에서 끊임없이 뭐예요? 그죠?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 시점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31절에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라고 한 얘기는 오늘에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 봤을 때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헤롯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에요. 제사장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죽이고자 한다고 얘기를 해요? 네가 지금처럼 계속 18년 된 허리가 꼬부러진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한테 야, 네가 겨자씨 하나 믿음 하나만 있으면 진짜 너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거야. 수많은 새들이 이 나무에 깃들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너는 죽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협박은 헤롯이 하는 것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협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뭐예요? 네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분명 내가 장담하는데 너는 죽어. 그죠? 현실은 그런 것이 아니야. 세상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말뿐이다. 뭐 이런 얘기가 여기에 있어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얘기는 너는 이상일 뿐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소망 꿈은 겨자씨 같은 사람들 그리고 누룩이 전부 부풀려서 변하게 시키는데 사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소망을 품은 자들 그러나 힘이 없는 자들 그것이 현실이 될까 그것이 실행이 될까라고 의심을 품은 자들 그죠? 그런 자들한테 바리새인이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것 같은데 동조하지 마. 같이 더 이상 다니지 마. 왜? 예수님 곧 있으면 죽을 거니까. 세례요한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도 곧 있으면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얘기는 자신들의 얘기이기도 해요. 자신들이 얘기이기도 해요. 네가 암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들한테 심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현실이 아니야. 이에 대한 협박이 이 말씀인 거죠. 그죠? 그러자 32절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은 방금도 그랬지만 18년 대 허리가 구부러진 사람을 고쳐요. 귀신을 쫓아내요. 그죠? 예? 그러지만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 너희가 불완전하다고 예수님과 함께 동조하는 사람들한테 협박을 하지만 아니다. 완전해질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여기서 완전하여지다라는 완전하다는 말은 텐테이오라는 말이에요. 텐테이오는 뭐다? 끝내다 성취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할 때도 이 말을 썼어요. 완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제3일에는 분명히 완성되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될 거야. 라고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협박하는 바리새인들한테 그죠? 얘기하는 거고 또 누구한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라는 거죠. 그죠? 걱정하지 마라. 방금도 얘기했듯이 겨자씨가 진짜 하찮은 씨지만 그것이 심어져서 그죠? 1년, 2년, 3년 어느덧 나무가 돼서 큰 나무가 돼서 울창한 숲을 이루어서 수많은 새들이 거기서 깃들을 거다, 쉴 거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될 거다라는 얘기가 32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지금 누가는 이 얘기를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들었던 말씀이고 지금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고백한 말씀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는 자들, 슬피 울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그 말씀대로 생활하지 아니하고 일을 가는 사람들, 그렇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권력이 있다고 해서, 자기들이 지혜 있다고 해서, 그렇죠? 끊임없이 협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3일에는 완전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제3일에 완전해질 거다라는 또 다른 의미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것이 다 실패한 줄로 알았어요. 제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의 주로 영광의 주로 오셨어요. 또한 이 말이기도 하죠. 초대교회 신앙인들한테 그래 우리가 힘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끼지만 세상의 모든 힘 있는 자들은 세상의 이치는 그것이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죠? 그렇게 하면서 협박하고 비웃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던 것처럼, 빛이 어둠을 이기고 승리하였던 것처럼, 죽음을 이기고 생명이 승리하였던 것처럼, 그렇죠? 우리도 완전해진다라는 고백을 여기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이 얘기는 초대교회 신앙인들, 조롱받는 사람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될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이 될까?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하신 얘기죠. 이것은 사실 어떤 자들이 많이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 진짜 많이 해요. 헤롯이 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33절에 얘기합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 즉 하나님 나라를 하나하나 완전하여 성취하려는 길은 나의 길이야. 그죠? 나의 길이야. 그리고 우리의 길이야. 근데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죽었어요. 그죠? 예. 예루살렘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누구냐?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그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이다. 라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얘기는 곧 뭐에 대한 거예요? 초대교회 신앙인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 초대교회 신앙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 그러나 그 자들 속에서, 그죠?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라는 것 속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면서, 그런다고 해서 이 세상은 변하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야.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초대교회 신앙인들이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헤롯으로부터 이제 그에 대한 화살은 분명히 누구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예루살렘한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32절에 이르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라고 얘기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다가 제3일은 완전하여지리라. 저 여호는 사실 헤롯인 것 같죠, 그죠? 그러나 저 여호의 진실된 모습은 뭐예요? 그렇죠? 헤롯의 말을 하면서,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하면서, 이 세상에 힘 있는 자들 질서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하나하나 교묘하게, 교활하게 무너뜨리는 자들,
이것이 이제 여우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바리새인들이죠. 그죠?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여기를 떠나야 됩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죠? 좋은 뜻인 것 같지만 이것은 예수님께 협박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더 이상 여기 있지 마라. 더 이상 예수님을 쫓아다니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 같아? 그죠? 협박하고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을 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뜨리는 너희들의 집, 너희들의 소굴은 다 무너져 황폐해질 거다. 그리고 너희는 마지막 심판 때 나를 볼 텐데 심판의 주로 너희는 나를 가질 거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들 찬송으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마지막 저주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좁은 문에 대한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꼭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현실.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 세상의 현실 속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은 수많은 사람들, 그렇죠? 연약한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바라는 자들인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까? 라는 뭐예요? 그죠?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를 주저주저하는 우리들한테 예수님께서 하는 얘기죠. 분명히 제3일에는 완성될 거야. 누룩이 전부 부풀게 한 것처럼. 그죠? 겨자씨 같은 씨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만들고 완성하는 나라는 그것이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을 하나하나 어그러뜨리는 가장 그 운동을 방해하는 자들, 그 자들한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뭐예요? 저주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 나라의 완성할 때, 재림주로 올 때, 찬양을 할 때, 너희들은 나를 대면할 거다. 그때 너희들은 심판을 받을 거다. 예.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이 소망,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이 삶은 현실적인 우리들의 세상의 삶 속에서 굉장히 뭐예요? 그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고, 헛된 것처럼 보이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셔서 부활의 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을 이끌며 뭘 만들어가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꿈을 하나하나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사라는 것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실현이 되고 실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예루살렘 성은 황폐하여 다 없어졌지만 새로운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까지 성도되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길을 하나하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놀라운 나라를 만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이시며 저희를 통하여 부르셔서 당신의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며
행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며 오늘도 저희도 믿고 고백합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여 더욱더 힘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아멘하며 이 순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